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3절로 8절 본문입니다. 오늘은 한 걸음도 틀림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걸음 늦어서 차를 놓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급할 때 엘리베이터가 잠깐 사이에 내려가면 아쉬워하곤 합니다. 어떤 때는 제가 놓친 어떤 좋은 기회들이 아까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시간에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때 내게 허락되지 않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타이밍이 어긋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45장에서 아주 드라마틱한 만남을 보게 됩니다. 동생 요셉을 시기하여 팔아넘긴 이복 형들과 애굽의 총리로 서 있는 요셉의 극적인 만남입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 노예로 팔렸던 그 동생이 이제는 그들을 구할 자가 되어 등장한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모습을 보며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셉은 복수를 하기 위한 심판자로서가 아니라 손을 내미는 용서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3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묻습니다. 요셉은 이미 창세기 43장 27절과 28장 44절을 통해 그 노인은 살아있냐고 물으면서 아버지의 생존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묻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정이 느껴집니다. 요셉은 이때 내 아버지는 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형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일까요? 요셉의 이복 형들은 요셉의 현재 모습과 지위에 위축되었고 자기들이 저지른 큰 죄로 인해 두려웠던 것입니다. 기록되어진 그 앞에서 놀라서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니부할로 미파나이우라고 써 있습니다. 이 원문은 그들은 그 앞에서 공포에 휩싸였다는 뜻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자 요셉의 형들은 더욱 큰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본인들이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동생 요셉이 지금 극강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들 앞에 총리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5장 4절에 요셉이 먼저 손을 내밉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따뜻한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애굽 총리로서 애굽의 권력자로 대하였지만 이제 그들의 동생으로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어서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나는 당신의 아우입니다. 라는 이 말은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게 최강의 겸손함으로 자기를 낮춘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일 텐데 요셉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예전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곧이어서 나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라고 하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 이유는 형제들의 잘못을 추궁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들의 심한 공포감, 니부할로 미파나이우 이 상태를 녹여주고자 함이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요셉은 떨고 있는 형제들의 마음을 녹여주며 위로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넓은 마음으로 형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5절 후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역할에 선역이냐 악역이었냐의 쓰임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간증인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 인생에 고통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난은 겸손과 인내를 갖추게 하여 이토록 성숙한 성품과 믿음으로 우뚝 서게 합니다. 요셉이 이 모습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45장 6절에 보면 형들의 앞으로 처할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그 당시에 가뭄이 얼마나 심했는지는 역사가 기록합니다. 이런 흉년이 앞으로 계속된다면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요셉이 말하는데요. 논밭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는 극심한 흉년 속에 사람과 모든 가축은 물도 없고 곡식도 없어 기아 속에 아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45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비록 형님들이 악한 마음으로 내게 범죄했으나 하나님께서는 형들의 악한 행동, 악한 동기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하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시나리오를 보면 오버랩이라는 장면이 있죠.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그 시간에 형들은 얼마나 많은 장면이 오버랩되어 스쳐 지나가며 겹쳐졌을까요? 아, 그거였구나. 꿈장이 요셉이 말한 꿈. 볕단들이 절하던 꿈. 알았겠죠. 요셉을 하나님이 정말 지키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실 모두가 세월 속에서 많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아버지인 야곱의 억누를 수 없는 슬픔과 험난한 시간은 그의 주름을 더 깊게 패이게 했을 것입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요셉의 부당한 투옥의 시간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한 형제들도 양심의 가책 속에 지내왔을 것입니다.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고 22년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엄습했다고 생각하며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앞서 42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라고 말한 것을 보면 그들도 양심에 찔림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대신하여 갇히고자 하는 형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완전한 용서와 화해는 유다가 진심 어린 회개를 몸으로 직접 보였을 때 일어납니다. 예전에 그들의 모습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도 틀림이 없으신데요. 우리는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이 2년의 세월 동안 요셉을 까맣게 잊었을 때에 타이밍이 늦은 것을 애태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했습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쁜 형들도 미디안의 상인도 보디발의 아내도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도 모두 역할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만남을 통해 만남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지금도 그렇게 귀한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의 만남 속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그 역할만 각각 다른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배후의 역사하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요셉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비롯하여 환경이나 시간적인 요소까지도 모두 나를 위해 이끌어 가심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자기를 애굽에 보낸 주체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신앙은 형들로 인해 겪어야 했던 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포용할 수 있는 용서의 힘을 가졌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는 신앙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이 소유한 신앙은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애굽에 보내셨는지 많이 여쭈었을 것입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는 과정에서 그때 하나님의 뜻이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숱하게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여쭈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 대해 계획을 세밀하게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저를 향해, 사랑하는 여러분을 향해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큰 그림을 이루기 위해 사람과 환경, 상황 등의 모든 요소들을 총동원하십니다. 영국 격언 중에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라는 우리의 고백을 받으실 것입니다. 시계를 만드는 회사에 갓 입사한 젊은이가 오랫동안 일생을 다해서 시계를 만든 노년의 시계공에게 어떤 시계가 좋은 시계인지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는 말해 주었습니다. 좋은 시계는 일정하게 가는 시계입니다. 날이 춥든 덥든 낮이든 밤이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항상 일정하게 가는 시계입니다. 좋은 시계에 대한 정의는 좋은 신앙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일이 안 풀릴 때나 일이 잘 될 때나 삶이 즐거울 때나 지칠 때나 상황이 좋든지 어렵든지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표와 큰 그림을 믿으며 하나님의 시간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가장 정확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제목처럼 한 걸음도 틀림이 없으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신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